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일단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내 말들을 받아들이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간직하고 이와 같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총명함에 두고 참으로 네가 만일 지식을 구하려고 애치며 총명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찾으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네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총명을 내시기 때문이로다. 그분은 의인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 삼고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자녀 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말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함에 두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구하려고 애치며 총명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찾고 보물을 찾듯이 그 지식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찾게 해 주신다. 지식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세상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 28장 12절 12절부터 그 지혜를 어디서 찾는가 한번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또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디더냐. 사람이 그 값을 알지 못하며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찾을 수가 없도다. 기품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가 없으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을 값을 치르지 못하리니 그것은 오빌의 금으로나 진귀한 얼룩만으로나 사파이어들로도 값을 정할 수가 없도다. 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며 정금 장식들로도 그것과 바꿀 수가 없도다. 산호나 진주들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누구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 에티포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또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눈에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에게도 닫혀졌으며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이 있는 곳도 아시느니라. 읽으시면서 마음을 말씀에 두고 읽으셨다면 지혜를 찾는 데는 세상에 그 어떤 진귀한 보석 그거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인데 그렇게 귀한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부터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 밑에 가서 30절도 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 세상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질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선포하게 한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가서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고, 이건 저 세상 지혜예요. 청명한 자들의 분별력을 쓸모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그 욥기서에서 읽은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진귀한 보석이나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곧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입만 떼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제일 귀하니까. 금은 보석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은 구원이니까. 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구원만 얘기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 구원만 얘기해요. 들을 게 없어. 그런 소리야. 그게 세상 지혜를 찾는 사람이고 세상 지식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야. 새로운 거. 여러분들 이 세상 공부는 똑같은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학생들에게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 다르고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지혜를 쌓아가는 단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그 가치가 최고로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근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피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좀 더 신기하고 쇼크하고 새로운 거를 찾으려니까 예수님보다 더 새로운 게 없거든,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예수님보다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 진리, 사랑, 그것을 잡고 파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여러분들 요즘 수박을 많이 잡수실 때죠? 수박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껍질이 맛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껍질에는 맛이 없잖아요. 딱딱하고 무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을 통과하고서 나면은 거기서부터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내 마음 가죽이 수박 껍질이 나를 수박 껍질이 그 속을 싸고 있듯이 나를 내 생각과 내 의가 딱딱한 그 아주 쇠가죽같이 견고하고 질긴 그 내 의의 마음 가죽이 내 마음을 꽉 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가죽을 뚫고 들어가야지 돼. 그 마음 가죽을 찢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그 마음 가죽을 찢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부드러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진 마음 밭을 상징하죠.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 속 중심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몇 씨가 가서 박혀버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마음, 내 가죽을 할례를 받을 때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껍질 할례를 기뻐하지 말고 할례나 무할례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 구하려고 아무리 찾아야 그것은 뱅글뱅글 돌다가 제자리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귀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3절에 보면 지식을 찾으려고 애치며 총명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물을 구하듯이 지식을 찾으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찾아야지 된다 이겁니다. 찾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와서 앉았고 왔다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어린아이들 같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최고 맛있고 최고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는 눈을 못 뜨고 해도 어머니의 젖을 찾아 먹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눈도 뜨고 나중에 자라면서 어머니의 젖을 한 3년 먹고 자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밥도 먹고 젖에서 멀리 떨어져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찾으며 여러분들이 참 세상 금은 모화가 제일 좋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걸 구하듯이 지식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며 지식이 하나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5절에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공의도 지키시고 사랑도 지키시는 분이구나. 공의와 사랑을 다 알게 되는 것.
사랑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개혁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경외가 뭐야?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울 예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 두려운 줄 알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분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 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애비 같지 않고 애미가 애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왜? 우리 시대 이전에는 다 부모들이 거의가 무식해. 부잣집 아들, 옛날 친일파나 뭐 이렇게 부잣집 사람들은 좀 배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뭐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거의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식한 세대들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은 가르쳐야 되겠다. 왜? 못 배우다 보니까 못 배운 것이 한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들은 저 군대 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도 안 다닌 사람들이 반은 돼, 반. 무학자들도 군대 갔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군대 생활. 그런데 우리 그 제대할 때쯤 돼서는 무학자는 이제 아예 입대를 안 시켰어. 이제 최소한도 그때 국민학교는 졸업해야 입대가 되고 국민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무학자가 돼가지고 군대도 못 간 그런 시절이 70년대의 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무학자들이 자식들을 한이 되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르치니까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무식쟁이야. 나는 대학교 나왔어.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의 은혜를 안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저명한 인사가 되고 지식을 쌓고 잘 살아 이렇게 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받드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농사꾼인데 아들을 서울로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소프를 펴가지고 그 옛날에 농사꾼들이 입는 옷은 바지 저고리보다 간편한 게 잠뱅이라고 있었어요. 좀 팔다리가 좀 짧은 옷. 그래야 일하기가 좋잖아. 그거를 입고 땀을 철철 흘리면서 풀을 한짐 벼가지고 소풀을 벼가지고 오는데 완전 서울서 보면 거지 중에 상거지야. 그러니까 친구가 저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집 머슴 자기 아버지를 그랬다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랬다는 일화가 있었어요. 자식 가르쳐줄 때 애비 보고 친구한테 창피해서 대학생 친구에게 창피해서 우리 집 머슴이라고 했다. 그런 시절이 실제적으로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어요. 우리 세대 이전에서 겪었어요.
70대 후반, 80대 후반 이상 사람들이 다 겪으며 살았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깨닫게 되며, 어떻게 하면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찾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하나님 두려운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을 발견하리니.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지?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지? 왜 구원의 기쁨이 없지? 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다보세요. 그게 없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거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지 못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부족은 모자라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한테 구하라 이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내 마음은 뜨겁지 않고 냉랭할까? 왜 무덤덤할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것은 얼마나 찾아 헤맵니까? 이 학원 좋다 그러면 그 학원 애들 보내고,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다면 그 브런치하고 맛집에 가고, 좋은 물건 어디 있다면 좋은 물건 사러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여러분 점심시간에 맛집에 가서 보면요, 그 맛있는 음식점에는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장사지는 쳐요. 대전에도 그런 집이 몇 집 있어요. 그 맛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선다니까요. 그 집은 돈을 쓸어 담아요. 부지런길 몰라요. 왜? 맛있으니까. 왜? 돈도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판이 나려는 집은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육신의 음식도 그렇게 맛있는 거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의 지혜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가서 17절 17절 시작.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이게 선물이 뭐요? 성경에서 선물이 뭐요? 축복이요? 돈복 터지는 게 선물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그저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축복만 구하죠. 기도도 그저 축복 기도를 제일 좋아하죠.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는 구원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완전한 선물은 백화점으로부터 오나니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물이다.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만나, 위로부터 내려온 거,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는 양식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나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 우리의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잖아.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육적인 것은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곧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의 것은 굉장히 아주 열심히 찾고 구하죠. 그러니까 땅의 것 구하듯이 위의 것을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 찾아봤자, 많이 쌓아놓아봤자 내 거 안 돼요. 다 놓고 가.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금이요 자손이라도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지라도 그 자손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또 물려줄지라도 자손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책을 그냥 좋은 책이라 좋은 책을 다 싸서 자손들, 아들들, 손자들 읽으라고 서고에다가 꽉 쳐놨는데 그 자식들은 그 책을 다 못 읽어. 읽기 공부 싫어해. 돈을 가득 쌓아줬는데
자손들이 다 지키지 못해. 그래서 생긴 말이 3대 부자도 없고 3대 거지도 없다. 요즘 재벌들은 몇 대는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내 거요. 여러분들, 저는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갔다 온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그저 주님 나라밖에는 구하는 기도가 없더라고요. 가지고 갈 건,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건 구원이라는 그거밖에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게 없더라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린 부귀영화가 있어, 뭐가 있어. 내 영혼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그때 상황에선 죽을 것 같았어. 본문으로 갑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6절. 이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총명을 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의인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분의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 하나님은 공의의 길을 지키신다 이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길을 보존한다.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잠언 8장 한번 8장 뒤로 넘겨봐요. 21절. 그래서 영이 잘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축복도 주신다 이겁니다. 21절 시작.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보물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고 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또 이런 8장 21절 같은 보물 창고를 가득 채워,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굶주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네? 세상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면 세상 것은 자동이에요. 그걸 요즘 오토라고 그러냐? 오토매틱.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찾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8장 21절에 말씀이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거야. 본문으로 가서 9절에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하나님의 의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네? 공평도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는다.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을 것이다.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전도서 9장 잠언 뒤에 있죠? (15절) 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때 그 성읍 안에는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그가 자기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들리지 않는도다 하였노라. 조용한 중에서 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치리자들의 큰 소리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죄인이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하느니라. 보세요. 성읍 안에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여기서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했어. 이 세상을 구원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들리지 않는도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 저 나사렛 촌 동네 사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촌 동네 사람 요즘 말로 촌놈 조용한 중에서 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치리자의 큰 소리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끌벅적하게 정신 빼놓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조용한 그 지혜로운 말씀 안에서 그 들리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치리자의 큰 소리보다 큰 소리로 호통치는 권력자의 소리보다 그 조용한 게 지혜로운 사람의 소리가 더 낫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지혜는 전쟁의 무기들보다도 낫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보다 나은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따지고 보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데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어? 죽지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보다 더 낫지. 핵이 나는 죽이지만 내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이 값진 것이에요. 근데 너상 구원하니까 구원이 값진 줄을 몰라. (10절에) 봅시다. 그 밑에 본문에 잠언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위하여 즐겁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혼을 위하여 즐겁게 할 것이며, 구원받으면 내 마음이 즐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 희미하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왜 희미해집니까? 세상에게, 육신에게 져서 살면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져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11절에 분별이 너를 보존할 것이요 청명함이 너를 지킬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은 우리가 보존되지 못해요. 청명이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청명이 우리를, 내 영혼을 지켜준다. 악인의 길과 완악한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건져내리라. 내리라요, 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고 청명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그 악인의 길과 완악한 것들에 말하는 그런 그 악인들로부터 너를 건져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청명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청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청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청명한 거 다 세상 말로 헛방이 헛방. 13절에 그들은 정직한 행로들을 떠나 어둠의 길들을 행하고, 그들은 뭐요? 악인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악함에서 즐거워하나니, 그들은 그들의 길은 삐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삐뚤어진 자들이로다. 그 가는 길이 삐뚤어졌어. 곁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삐뚤어진 길을 가, 곁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 안에서 분별을 잘 하고 살면은 그 지혜의 하나님이 16절 지혜가 너를 낯선 여자로부터 곧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들로부터 건져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안에 있어야 건져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혜를 멀리하고 살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면 건짐을 못 받죠. 또 17절에 그녀는 악인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리고, 젊은 시절에 안내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잖아요. 우리를 중보자시잖아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죠, 전국으로. 그녀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어졌음이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행로들도 붙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20절에 이것은 지혜가 너로 하여금 선한 사람들의 길에서 행하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선한 사람들을 길에서 행하며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키게 하리니 의인들의 길을 옳게 가게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6장 한번 가보시죠. 6장 16절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에 서서 살펴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있는 곳을 물어 그리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들에 서서 살펴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있는 곳을 물어서 그리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이 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리 그 길 안 갈래요. 싫어요.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요. 그 길 안 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운 거예요. 신약에는 목회자들을 세운 거예요.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러라 그랬잖아요. 그 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들을 거 없어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알아요. 오늘 이렇게 텅텅 비는 거예요. 딴 때는 연락 안 오면 못 온다고 문자라도 남기더니 오늘은 문자도 안 남기고 빠져버려요.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오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걸 좀 알고서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 곧 그들의 생각들의 열매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과 내 율법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재앙을 가져다가 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 보지 않고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야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21절에 이는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할 것이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니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잡고 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이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만 남을 것이다.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나 22절에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죄인들은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사악한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땅에서도 끊어져요.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고 땅에서, 세상에서 뿌리채 뽑혀. 뿌리채 뽑히면은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보세요. 말라기 4장 구약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가마솥같이 불태울 그날이 오나니 참으로 모든 교만한 자들과 사악함을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날이 임하여 그들을 불태우리니 그날이 그들에게 뿌리나 가지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싹 태운다 이겁니다. 이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에다가 팔 끓이는 것처럼 불태울 것이다. 모든 교만한 자들과 영적 교만을 말하는 거요. 자기 잘났다고 사악함을 행하는 모든 자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타듯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임하여, 심판의 날이 임하여 그들을 불태우리. 그날이 그들에게서 뿌리나 가지도 남겨두지 않고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 아까 뿌리까지 뽑힌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까지 뽑혀서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2절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너희에게는 자기의 날개에 있는 치료하는 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애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은 구원자예요. 신약의 예수님도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너희에게 자기의 날개에 있는 치료하는 의, 하나님의 그 날개에 있는 치료하는 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요. 여러분들은 죄인을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죄인을 치료해준다 이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의의 해가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있는 의로움의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환하죠.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의 날개 품 안에서 나오는 그 의의 하나님의 의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서 아주 밝은 태양이 있는 곳으로 딱 가져 데려다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언간의 송아지 같이 자랄 것이요. 예언간에 있는 송아지가 자유롭게 어머니의 그 엄마 소의 젖을 먹어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거든요. 예언간에 있는 송아지는 콧뚜레가 없어요. 지 맘대로 자유롭게 예언간 안에서 활동하면서 어미소의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를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려서 예언간의 송아지 많이 봤거든요. 그 예언간의 송아지가 그 엄마 젖을 먹으면서 젖이 잘 안 나와요. 한참 빨아먹으니까 젖이 잘 안 나요. 그러면 막 그냥 입으로다가 길잖아. 그걸 젖을 들여받아. 그 젖 짜는 거야. 그 쫙 들여받아가면서 빨아먹어요. 젖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들여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애기 젖먹이다 젖이 잘 안 나오면 젖을 짜서 먹이고 그랬어요. 우리 동생들 키우는 거 다 내가 다 봤죠. 젖을 짜서 먹였다니까요. 젖이 모자라면. 안 나오면 또 어떤 애기들은 엄마 젖을 깨물어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젖먹이다 말고 소스라쳐요. 근데 이 물은 놈은 어떻게 물은 줄 알아? 그 조그만 게 아주 치를 떨면서 깨물어. 이렇게 하면서. 저 봤어요. 어머니는 자지러지는 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그만 날카로운 이빨로 젖 안 나온다고 깨물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뿌리채 뽑힌다.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잠언 2장에서 여기 지혜가 나오죠. 2절에 이와 같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총명함에 두고 참으로 내가 만일 지식을 구하려고 애치며 총명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찾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 찾는 그 간절함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찾는 여러분들 세상 것 부를 찾는 사람과 명예를 찾는 사람과 권력을 찾는 사람 그거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봐요. 보물 찾듯이. 여러분들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해봤죠? 보물찾기 하면 그거 보물 찾으려고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보물찾기 합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찾아보라. 보물찾기. 하나님도 보물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보화예요. 하나님을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로 여기고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고 지금 도착하지 않고 오고 있어요.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심판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려면 자꾸 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지 돼. 그래야 살아요. 실례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최소한 2끼 먹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2끼 먹잖아요. 근데 안 먹어봐요. 죽어요. 육신도 안 먹으면 죽고 영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이나 영이나 같은 거예요. 다 양식이 육의 양식 따로 있고 영의 양식이 따로 있는데 영의 양식이 곧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안 먹어요? 죽은 사람이 안 먹어요? 이 양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육은 살아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부득이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것은 살아요. 그런데 육신에 매여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것은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죽은 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죽은 영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죽은 자는 생명 양식, 음식 먹어요. 죽은 자? 재물을 아무리 차려놔도 그 재물 없어져요?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죽은 자는. 결론적으로 누가 먹어요? 산자들이 먹잖아요. 차려놓은 거 산자들이 먹잖아요. 죽은 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이 말씀의 진리의 밥상이, 은혜의 밥상이 날마다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겨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잡어요. 그러고서 사는 거 보면 세상 말로 용할.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귀한 줄 아시고 말씀을 생명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2장 말씀,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양식이고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모든 심판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면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올 때에 뿌리째 태워버린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이제부터라도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총명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총명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병상을 통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